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물론 드리지만 특별히 오늘은 심장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또 예배가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찬양 집회가 제가 설교 끝나면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찬양으로 함께 은혜 돌리실 분은 김인식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나가실 때 또 목사님이 찬양집하고 뭐 이렇게 USB 찬양 모음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면 또 하나씩 구입해 주셔서 목사님이 사역할 때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책값은 10,000원, USB는 40,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설교 세 번째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길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마귀를 쫓아가는 길이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은 세상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넓은 문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넓은 문은 우상을 쫓아 따라가다가 결국은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깎아 만든 형상을 섬기는 어리석음도 우상 숭배이지만 우상 숭배는 때로 그것이 나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가 아주 아끼는 나의 삶의 가치가 우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내 꿈과 욕망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하였죠. 우리는 이러한 죄악의 삶, 우상 숭배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따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거듭 말씀하시는 게 나 외에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넓은 길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전통을 따르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듯하지만 너희의 속사람은 외식과 불법으로 썩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척했지만 실상 그들은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웠지만 속은 더럽고 추악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의 의로 가득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영적인 소경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만 들락날락거린다? 그것도 영적인 소경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을 따라 교회를 출석한다면 그건 역시 영적인 소경일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을 따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협착하다,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문이십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길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면 그들이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봐도 그렇죠. 좁은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냅니다.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부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메달의 영광을 얻습니다. 좁은 길의 결과는 세상에서도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갈등이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꽃길을 걸까? 아니면 가시밭길을 걸어갈까? 갈림길이 나오면 가시밭길을 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넓은 길을 걸어갈까? 좁은 길을 걸어갈까? 고민이 되시면 주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편한 길을 걸어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들고 고된 길을 걸어갈까? 고민이 되시면 즉시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말씀하실 겁니다. 칭찬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상급을 내려주시고 내가 너에게 더 귀한 일을 맡기겠다고 칭찬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꽃길로 가세요. 넓은 길로 가세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라. 좁은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시면서 스스로 좁은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자들과 고아, 과부들이 그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좁은 길을 택하며 주님을 따르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랄 심장 어린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사회적인 약자인 어려운 이들을 돕는 주님의 길을 걷는 길에 조금이나마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좁은 길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2년 만에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바네아는 약속의 땅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냅니다. 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최고로 뽑힌 정예 용사였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모세여,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나 강합니다. 그들의 성읍을 보니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곳에는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전봇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조금해서 절대로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각 부족의 한 부족이 보통 5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뽑힌 최고의 용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올라가서 본 땅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넓은 길을 택했던 10명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이 40일 정탐한 날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엎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첫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믿음 생활을 처음 할 때는, 물론 저도 그랬죠.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도와주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좋은 일이 하도 많아서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다가 예수 믿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걸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분은 복된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깨트려보지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도 많이 깨트렸는데, 이런 분은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서 자신을 깨트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포기하는 거룩한 믿음의 형태가 내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자기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인 아들,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대접 잘 받고 복되게 살아가고 내가 마음껏 독재하고 내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꽃길이야, 축복의 길이야, 아름다운 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에 들어선 것이고 그것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주 포부가 대단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내 우편과 내 좌편에 앉으려면 너희는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희가 죽을 수 있다면 그 우편과 좌편은 너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그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바울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 줄 아시죠? 근데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면류관 받았을 걸 생각합니다. 주님이 칭찬해 줄 걸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를 품에 안는 모습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그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가 외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만도 내게는 놀라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며 말하죠.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그분 앞에서 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하면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걷겠습니까? 갈등이 생기면 언제나 좁은 길, 십자가 길, 가시밭길을 택하셔서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여러분